2021년 성탄절 지나고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성탄절과 마지막 주일 예배의 의미를 모아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천사의 복음과 아울러서 교회들이 전파하는 복음들을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고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에는 천사가 방금 태어난 아기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0절로 11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해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편의상 이 메시지를 천사의 복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다시 복음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지만 한마디로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지요. 어떤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무엇 하셨는가를 증거하는 말씀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대한 분량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복음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편의상 나눠보면 첫째, 신구약 성경에는 본문을 비롯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하는 복음이 있죠. 또 예수님이 친히 전파하신 천국 복음도 있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말씀과 또 그것이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기록된 사도적 복음이 있어요. 사도적 복음이란 예수님이 주로 무엇을 하셨는지, 물론 누구신지도 포함되어 있지만 주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일부 교회에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한 거지만 좀 지나치게 치우쳐 강조해서 일부 학자들에게 거짓 복음이라고 책망을 받는 소위 부와 성공의 복음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믿고 전하는 구속의 복음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구속의 복음을 믿고 거듭난 신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 변화되고 성화되도록 기록된 성화의 복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6가지가 된다. 모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말씀이지만 그 목적과 성격에 따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 정의입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이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시작되는 1장 1절에 복음이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데 이 복음이 시작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천사가 말했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다 라고 아기 예수가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복음이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말씀해요. 갈라디아 3장 8절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을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전파되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구약의 선지자들도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죠? 복음은 아들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 이미 기록하고 약속하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때가 차서 말씀이 성육신 하셨어요.
이제 공생애를 사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드디어 성령으로 복음의 계시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포함한 모든 신약의 성경의 저자들이 성령으로 완성된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이 복음은 세세토록 변함없이 전해질 말씀이다. 이 복음이 성령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완성이 되고 완성된 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죠?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이 목적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으로 해서 아담에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구약 선지자들 또 천사를 통해서 아기 예수의 탄신을 또 전해주셨고 뭐 공생애를 사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와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또 하실 일들 모든 것이 다 복음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이제 복음을 신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강조점을 따라서 내용을 중심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음이 전파된다고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복음은 변함없는 세세토록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진리 말씀인데 교회가 가장 강조하고 전해야 될 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이 복음은 교회가 그 위에 바로 서야 할 진리의 토대이고 반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 위에 집이 잘 세워지겠어요? 피사의 사탑같이 세워지거나 삐딱하게 무너질 수 있잖아, 그죠?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소위 복음적인 교회라고 말씀하는 교회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믿고 강조하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순절 교회인지 뭔지 아세요? 오순절 교회란 복음의 진리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성령께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오순절 교회예요. 그러면 은사주의 교회는 뭔지 아세요? 복음의 토대 위에 성령 세례를 믿을 뿐 아니라 오늘날도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다. 그래서 은사주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기초 토대는 뭐예요? 복음 진리예요. 그렇죠? 하여튼 복음에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능력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복음은 또 구원받은 신자가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능력이 있어요. 로마서 16장 26절 27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세우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세세부흥들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화하게 하는 능력이 또 복음 안에 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계시록까지 복음이 이어지고 있고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하는 말씀인데 내용이 방대하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의 구분이 필요하고 체계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복음에 우리가 구분을 본다면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복음이 성경에 있어요. 구약에도 있죠, 그죠? 평강의 왕이고 영존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죠. 천사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첫 성탄절날 그 밤에 아기 예수 나신 그 밤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선포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아기가 누구인지, 근데 그 아기가 포대에 쌓여서 그 위에 누워 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아기를 알아보는 표적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줬고 온 민족에게 전파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내용은 나중에 다시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또 공간복음서를 보면 예수가 누구시냐고 고백한 소위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천사가 본문에서 보면 그 아기는 주고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구세주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왕이고 구세주고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신앙 고백할 때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다시 설명하였지만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인 존재이십니다라는 고백이지요. 아주 훌륭한 고백이지만 천사가 전한 그 복음과 비교하면 조금 다르지요. 왜 다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도중에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아직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시기 전이고 부활하시기 전이고 성령 보내시기 전이니까 그때까지 자기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된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된 내용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하지 않지만 그 시점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역시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천사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가장 완벽한 계시라고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전파하신 천국 복음이 있잖아요. 그죠?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선포하신 천국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이 세상 임한 하나님 나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선포하셨거든요. 누가복음 9장의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선포하라는 말씀이죠. 병든 사람을 고쳐주라고 그들을 내보내셨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뭐예요? 사단이 다스리는 이 암흑하고 어둡고 춥고 비참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는 게 천국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죠?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수많은 수탈과 박탈을 당했는데 해방되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죠? 그 당시 살던 어른들에게는 뭐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천국 복음이죠. 예수님 전파하신 복음. 그런데 사실은 오늘날 교회는 이 천국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지는 않아요. 약간 좀 안타까움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천국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 메시지를 많이 들으셨나요? 내가 듣기에는 기이하게도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신 천국 복음이 많이 전파되지는 않고 있어요. 이거는 회복되어야 될 내용이라고 믿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복음이 있냐면 사도들이 전파하고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기록된 복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편의상 사도적 복음 또는 사도의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베드로 사도와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리고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크게 7가지 핵심이 있어요.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믿는 자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사단과 죽음의 세력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리셨다. 세 번째,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임을 받으셨다. 네 번째, 예수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천국 보좌에 착좌하셔서 하나님 나라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다. 다섯 번째,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믿는 자들의 성령을 부어주신다. 여섯 번째, 예수님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것이다. 일곱 번째,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준비된 신자들에게 오셔서 친히 그들의 마음 안에 거하신다. 이게 7가지 사도들이 전파한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거의 모든 교회가 한결같이 전하는 구속의 복음입니다.
Gospel of Salvation입니다. 구속의 복음.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구세주인 것을 강조하는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받으셨다.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 영생을 받고 성령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진리죠? 그런데 사도적 복음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구속의 복음의 토대는 예수님 십자가예요. 근데 사도의 복음은 십자가만 아니라 부활과 높임 받으심 그리고 또 착자하심 성령을 부어주심 재림하심 그리고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는 같은 성경에서 진리를 이렇게 정리했는데 구속의 복음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정리한 거고 사도적 복음은 십자가만이 아니라 인류까지 가장 중요한 복음을 함께 복음의 핵심을 함께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구속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강조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불신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이 있잖아. 사형님, 당신이 죄인입니다. 뭐 이렇게 시작하잖아. 그죠? 근데 사도적 복음은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늘날도 영원히 살아계신 왕이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병을 치료하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으면서 예수를 복음을 전하잖아. 그죠? 그러면 차이점이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라는 것을 자꾸 하다 보면 변증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다 보면 자꾸 사람의 지혜로 가게 흘러가는 어쩔 수 없는 편향성이 있어요. 근데 물론 여러분과 나도 예를 들면 사형리 같이 참 복된 그 구속의 복음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구속의 복음을 믿은 사람도 다 구원하세요. 아마 역사적으로 수억 명을 구원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구속의 복음에는 약간 부족이 있다. 그죠? 치우침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할 때는 편의상 구속의 복음을 전할지라도 일단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천국 복음도 가르치고 사도의 복음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복음이라는 기초를 반듯하게 놓는 작업 아닐까요? 그래야 그 위에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성령께서 모든 역할을 모든 은혜로운 역사를 하시도록 기초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속의 복음만 전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안타깝게도 제가 보기에는 성령 눈에 대한 온전한 이해, 완전한 열림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은사를 안 믿잖아. 그죠? 성령세를 안 믿는다든지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지요. 또 다섯 번째로 일부 교회가 전하는 건강과 부의 복음이 있는데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것은 어떤 신학자들은 거짓 복음이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이 부와 건강의 복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고 믿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 일관된 핵심 가운데서 너무 치우치면 근거를 진리에 둔다 하더라도 건강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공회 제1차 공회가 열립니다. 거기에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가 참석하거든요. 근데 왜 그 공회가 열렸나요? 일부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주의 지도자들이 복음을 믿고 회심한 이방인 신자들도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공회가 모인 것이고 굉장히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여기서 복음이 다시 확정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복음, 순전한 복음을 믿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게 본론이 되겠고 마지막 핵심이 되겠는데 천사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봅니다.
하나님 보낸 이 천사가 이렇게 선포했죠.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그는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 구세주다. 동시에 이 아기 예수는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왕이시다, 주시다. 그리고 이 아기 예수야말로 이스라엘이 대대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다. 라고 세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저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제외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는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첫째, 여러분, 이 아기 예수,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결과와 세력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서 너에게 구주가, 세비어가, 구세주가 나셨다고 하셨잖아요. 구세주십니다. 근데 왜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셔야 됐나요? 말씀이 성육신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한 분 빼놓고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25절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어주셨다. 오늘 성경을 보면 본문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간접적인 증거가 있어요. 9절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두루 비쳤다. 그들을 몹시 두려워하였다. 생각해 보면 양을 치는 목자들이 무슨 사회적인 부정을 했겠으며 무슨 남에게 해를 끼친 일을 했겠으며 그죠? 어떻게 가장 힘이 없는 사람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교적 가장 온전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실하고 그런데 주의 영광에 두루 비치니까 두려워했다. 아니 몹시 두려워했어요. 이게 죄성이 있었다는 죄성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무슨 성인이든 뭐 어느 종교의 창시자든 뭐 어느 교황이든 다 여러분과 나는 뭐예요? 죄인이다. 우리는 다 구세주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심지어 우리가 야고보서 1장이나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이 야고보서나 베드로전서는 흩어진 나그네들 디아스포라 또는 흩어진 12지파에게 보낸 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들에게 보낸 서신을 보면 놀랍게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러므로 더러움과 모든 악을 넘치는 모든 악을 버리라고 하세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박해를 감내하던 그들 안에도 여전히 더러움이 있고 모든 악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에게 보낸 서신인데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헌신된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구체적으로 더러움과 모든 악을 넘치는 악을 버리지 않았거나 모든 악이나 모든 거짓과 모든 위선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아직 말씀대로 안 버렸다면 그들 안에 이게 있어요. 평상시에 잘 믿다가도 화가 나면 뒤집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잖아요. 아직 성화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말씀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결과와 저주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거듭난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세력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탄의 기쁨이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날 때뿐만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거듭난 다음에 새 피조물 된 다음에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넘치는 악과 더러움과 시기와 비방을 말씀을 따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의지할 때 구세주께서 계속 우리를 치유하시고 변화시키고 성화시켜 주신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예요.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와 저주에서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의 세력 안에서도 온전히 구원받아 예수님을 닮아 성화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구세주다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
그는 주라고 하시잖아요. 그는 주, 왕이라는 거예요. The Lord, the King이죠. 아기 예수는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죠? 만왕의 왕이 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호적하러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갔는데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여관마다 10,000원이야. 방이 없어요. 근데 방이 없는 게 아니라 누구 한 사람 자기 방을 내어준 사람이 없는 거지. 그 왕을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디서 나셔야 돼? 마국간에서 출생하셔야 돼. 그죠?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신혼여행을 가는데 알라스카로 호텔 예약을 안 하고 갔다가 첫날 밤에 텐트에서 잤대. 그러니까 요셉이 잘못하면 영감이야. 그지? 방도 하나 못 구해.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갔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지요. 그 아들을 보내셨을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셨지만 얼마나 세심하게 또 인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왜 그 왕의 왕이 태어났는데 빵따라도 없고 축포도 없고 하늘에 축도 안 터뜨리고 레드카펫도 없고 아무도 없어. 탄신을 축하한 사람도 없어. 그지? 나중에 동방박사가 왔을 뿐이고 바로 왔는데 그것도 가장 참 낮은 신분의 목자들이 왔을 뿐이에요. 그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무엇을 의미하셨을까? 그러니까 이 왕은 가장 가난하고 낮은 자들도 구원하시는 또 섬기는 왕이다. 그죠? 가장 낮은 자들에게도 저들을 돌보시는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왕이다. 참, 이 왕은 참 놀라운 왕이세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왕 삼을 때는 거부하셨고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왕이시고 심지어는 왕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다고. 나의 멍에를 베고 나에게 배우라고. 그러니까 이 성탄의 기쁨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장 낮고 가난한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왕을 따르는 자들에게 늘 충만하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구세주를 믿었고 거듭났더라도 이 왕을 따르지 않으면 왕의 마음으로 성탄의 기쁨이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저 여러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왕, 그 왕을 따라서 왕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왕을 따라서 좀 더 겸손해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천사가 선포하죠. 이 아기는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가 드디어 세상 오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은 히브리어이고요. 헬라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데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 성전에 쓰여진 모든 기명과 모든 도구에도 기름을 발랐지요. 특별히 구약 시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발랐어요. 기름 부어 세웠죠.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다 거울이었고요. 그림자였고요. 실체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을 보면 그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이 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셨다고 하셨거든요. 뭘 비우셔요? 왕이신 하나님이 그분에게 속한 능력과 지식을 비우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에 시작하실 때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이가 두루 다니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고요. 이게 성경의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사신 일이 하나님으로서 하신 게 아니에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무리를 거두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다 우리가 똑같은 한계를 받으셨는데 성령으로 하신 거예요. 그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믿는 우리가 예수님 하신 일을 하도록 우정 그렇게 그 방법을 택하신 거거든요. 왜? 성경은 믿는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사명을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곧 여러분과 나는 나의 하는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계속 연장하면 가서 내가 너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을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따라서 나를 섬기면 내가 한 일도 하고 더 큰 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아기 예수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아 보낸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잖아요. 결국 성령을 부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잖아요. 성령으로. 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깨닫고 하신 일을 할 뿐만 더 큰 일도 할 수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왕이신 그분이 가장 가난하고 사람 되지 못한 짐승같이 타락한 인간들에 의해서 그 구유통의 누이가 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부르신 그분은 그 아기 예수의 그 스피릿으로 영으로 마음으로 따라가면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지속적으로 제거해 주시는 성화시키시는 그 구세주 또 왕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따라가면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 주는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할 것이고 우리도 역시 그 기쁨을 전하고 살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 때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더라도 가장 행복하고 능력 있게 살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성탄을 보내고 1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이 복음의 진리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